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미에 지금 와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로소 상전과 종 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져 왔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서 나온 말씀,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강론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큰 제목으로 붙인다면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한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갈고 닦아서 자라가는가라는 강론으로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라는. 그게 붕 떠서 술 취한 것 같이 받는 식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불성몽 계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하시는 그 사이에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구원했다는 사실을 친히 표적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의 이적과 기적으로 저들에게 인을 쳐주셨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첫 말미에 오순절 성령 임재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쳐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말하자면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았냐?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교훈한 얘기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였어요. 즉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네 지각으로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의지와 상관없이 붕 떠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표적 같은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의 끝에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문하는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AD 100년쯤 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이 되죠.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겨냥하여 우리에게 교훈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에만 의지하여 주를 믿고자 하는 마음은 악한 것이니라. 만약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에만 너희가 의지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니라 하고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원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펴보면 신약 27권 중에서 22권이 몽땅 교회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에도 오순절 성령 기적과 같은 이적과 기적으로만 우리를 이끌지 왜 이 말씀에 의지하게 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번의 부흥의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초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20, 30년 전에, 한국 같으면은 1905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수많은 주의 백성을 딱 불러내죠. 그때 이제 사역을 담당한 주의 종들이 외친 것이 한결같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홀하는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흥이 막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겠다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다 충분한 말씀의 이해를 못 갖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오순절 성령 충만과 같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905년도 어간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00년도 무디, 또 영국에서 있었던 스포츠원 목사라든가 또는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수많은 그 강사들이 사역할 때 미국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맹하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틀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젠 도무지 없어. 말씀만 중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성령의 역사에 너무 의지해갖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머리를 받고 쫓아가는 것도 이건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뭐든지 합니다. 도마에게 말하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안 보고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지, 표적과 기사는 네가 못 믿어서 멸망할지언정 내가 못 주겠다 이런 또 의도는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중용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훈으로 우리의 성화생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하라고 명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디 가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부부간에 하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거고요. 2차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로소 종과 상정간에 제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에어리어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을 표출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부부간에 그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눈가름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해라 이거예요. 진정으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종에게 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업원들을 씁니다. 근데 그 종업원들이 주인에게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하는 게 이제 5, 6, 7절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주인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와 같이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해서 상전들도 종에게 포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종이다. 그걸 잊지 말고 너도 항상 종에게 바른 심성을 가지고 대해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8절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인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벌을 받을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해서, 우리가 종으로 있든지 상전으로 있든지 그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종으로서 제대로 살았는가, 또 상전으로 있을 때 상전으로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종이냐 상전이냐에 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서기 63년도예요. 서기 63년도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가 옥에 갇혀 있을 죄수의 신분일 때 이걸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서 아시다시피 서기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약간 사이코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러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보고 불에 대한 시를 짓잖아요. 그 시 한 편 짓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홀랑 불태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가 비난을 받게 되자 그 탈출구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그때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65년도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네로의 박해의 일환으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박해가 그때서부터 시작돼서 몇 년간을 지속하죠? 근 300년을 지속합니다. 이런 네로 황제 시기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시절에는 노예 신분이 있었고 주인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성경이 노예를 부리는 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나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국면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듯 해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항상 악이 득세를 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만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못 본 척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의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가타부터 답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그 모습에서
네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세상이 악하고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너는 위치한 자리에서 내가 네게 명한 말씀을 어떻게 충성하며 지키며 살 것인가에만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불공정한 세상을 보고도 그냥 놔두시며 마치 묵인하는 듯,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회적 투사가 돼버려요.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기독교인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왜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가? 그것은 세상은 죄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제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득죄하여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전에 준 경고가 뭐였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자꾸 인간들이 까먹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쪽 길로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죽을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 지금 세상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자꾸 인간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죄 중에 떨어진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그럼 어떻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죄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아예 없도다. 이랬어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틀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다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세상 안에 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요. 그럼 그 규율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모두가 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의문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출발선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은 다 정령 죽을 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깨닫고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깨달음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점을 깨닫는 곳에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사회 정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옳다는 신념에 의하여
기독교에 입문해서 그래서 교인이 돼가지고 선을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투쟁하며 나는 살리라 이래버리면 모양은 좋은데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뭐를 알아야 구원받은 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대로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건져서 살려냈다를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 자리에 서야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고 내가 고백한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죽이죠. 요게 이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이 노와 분에 대한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보니까 뭐였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가 하나님 안 떠나 있는 자에 대하여 바라는 성정, 이게 노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신자에 대하여 갖는 아주 본성적인 성격의 태도예요. 그게 노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바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서 있자 가인이 그걸 때려 죽인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전형적인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보면 노와 분이 나는 자, 이게 이제 죄인의 전형적인 거고, 지금 이 세상이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라고요. 가인의 모습으로.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류는 공멸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가인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인을 그냥 살게 놔둬버리면 그 상태로 살아가면 그냥 자기가 자기를 죽였고 공멸해서 그냥 인류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자면 임시 변통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15절이에요.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나를 죽여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준다고요. 아무도 너를 와서 못 죽이게 하겠다라는 표를 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된 세상은 원래 그냥 놔두면 저희끼리 죽고 살고 해서 그냥 공멸해버려요. 그 공멸해버릴 것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견제해준 어떤 간섭이에요. 그 표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간섭이에요. 비록 저가 죄를 졌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죄된 세상이면서도 공멸이 안 되고 나름대로 이어오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어떤 힘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삶 그대로를 내버려 안 두세요. 하나님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저희끼리 공멸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으시는 어떤 간섭을 지금 세상에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은 공멸하지 않고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완성시켜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이 왜 악하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간섭의 손길이 지금 세상이 공멸하지 않도록 간섭하고 있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하여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느냐 하면 세상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은 멸망하도록 말하자면 운명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고칠 생각이 없다고요. 때가 되면 멸망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완성시켜 후사로 데려가는 그 구속사를 완성하여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간섭의 손길로 딱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고 투사가 돼버린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 사업가죠. 그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죠.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런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내가 키우려고 그러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를 키우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이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각 나라의 임금, 대통령, 또 정부 관료, 작게는 가정의 남편, 가족의 부모, 그렇죠? 직장의 상사, 모든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위자와 그 밑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다 되어 있어요. 국가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적게는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작게는 내 스몰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때 그 권위자 머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배역했다고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군왕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김일성이가 아주 악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는 그나마 국가의 어떤 권위자를 세워서 그 국가에 있는 구성원이 가인처럼 라멕처럼 공멸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지키는 자로 그를 세워주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예수한테 한 말이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에 잘 대답해.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한 답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이놈아, 그 권세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본디오 빌라도 알아들을 리가 없지. 그럼 우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 천하의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그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없나니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 죄된 세상.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멸했어야 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세워준 하나의 방부제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혁명적 정신을 가지고 나가려는 속성을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나가는 일을 자제해야 돼요.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직장에서 노사 분규, 국가에서는 촛불 시위, 혁명 많습니다. 불의의 항거에서 나가는 것,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면 시민의 자격으로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회사에 내가 몸담고 있어요. 노사 분규를 해요. 자, 이제부터 폐업하겠다.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여 못한다. 그러나 회사인으로서 하겠다. 그러면 회사인으로서 하십시오. 거기서 절대로 신앙 들먹이지 말란 말이에요. 예, 노사분규하면서 신앙 절대로 들먹이지 말란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회사원으로서, 가정의 가족으로서 뭐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으면 뭐 하십시오. 예.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나가게 있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한, 참 미안하지만 방부제 역할로 주신 그 역할을 내가 시민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 하나님도 그건 안 말리십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너를 쓰고자 해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나라의 후사 만들기 위하여 불렀다 이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선시키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처음의 약속대로 정령 죽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죽고 2000년 이상이 흘렀죠? 하나님의 간섭 방부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준 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표를 왜 줬죠? 전적으로 나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심판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의인의 수가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멸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별도의 손이 물론 가입한 겁니다. 심판의 별도의 손이. 그러나 설사 가입 안 한다 해도 세상은 그냥 공멸됩니다. 그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멸망하리라.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길까지 와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왜 불공정한가를 그리스도인들은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악한 자리에서 나를 불렀다.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리에 내가 원래 있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저들이었다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불러 새 생명 주어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런 감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경외하는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오늘 제목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그게 예수 믿는 자가 부름받은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이 개념이 없이 부름받은 자리에 섰다면 다른 사람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개념이 만약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어떤 목표와 어떤 교훈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자신이 확증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많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신앙인 거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송장에서 생명 가진 자로 나온 겁니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 있어야만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걸 이렇게 살리십니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이 왜 지금 공멸하지 않고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 준 거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왜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느냐? 기회를 준 거다 이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따질 게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노예가 된 겁니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의의를 충성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노예로 태어나야만 됐습니까? 하고 나가서 홍길동 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홍길동 되지 말아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 밭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멸망할 자들이라니까요. 거기서 어떤 구더기가 나는 좀 낫다, 나는 낫다, 못 낫다 따져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너를 건졌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건진받은 그 자리에서 한번 충성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한번 그 자리에서 살아봐라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놔뒀으면 나는 어떻게 됐어? 그 도도한 물결 밑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생명 가진 자가 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믿음 한번 지키며 살아봐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상전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이겁니다. 왜 나를 종으로 불렀습니까? 왜 나를 상전으로 불렀습니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질문이다 이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이해하고 자꾸 따지면 뭐가 되냐?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수송하려는 어떤 투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자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너를 불렀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내게 준 믿음 끝까지 지키며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므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믿음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 모두에게도 오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자리에서부터 충성하여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은 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내게 준 믿음 지키며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감사한 거죠. 그렇죠? 거부할 이유가 없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세상의 실상에 대하여 부름받은 우리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길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왜 멸망 안 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어서 그나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줘야 가능한 거예요. 너를 내가 건졌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를 내가 그 도도한 콘베어 벨트에서 건졌느니라. 생명 주어서 생명 있는 자 되게 했느니라. 건진 그 자리에 다시 너를 놓을 테니 거기서 믿음 지켜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겁니다.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과 자유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된 심성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든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죄된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힘차게 살아가는 자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완성하여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